자,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아들 되신 예수님께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도요, 조화를 만들고 뭘 만들어도 요즘에 똑같은 게 많잖아요. 꽃이라든가 하다못해 정육점도 그 고기를 맛있게 만들고 다 이렇게 보기에 좋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넣을 수가 없어요? 생명만큼은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생사화복의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한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 심판의 권한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언제 사용하실까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재림 말은 많이 들어서 초림이라고 소리 잘 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초림의 예수님이야. 그때는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자로 오시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권한도 마지막 때 재림할 때 그때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그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린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직원들이 회장님한테 잘 보려고 할 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할 때 점수 따잖아. 근데 하필이면 농땡이 친다 그래요. 농땡이. 막 이 저속한 언어지만 농땡이 치고 있을 때 회장님이 딱 들어오면 그건 찍히는 거 아시죠? 찍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이야. 근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뭔가 좀 뒤가 캥기는 분들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즉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가 동시에 심판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심판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냥 양면성 갖고 있어요. 이는 마치 가냘픈 여성이 밤길을 가는데 뒤에서 강도가 쫓아오고 있어. 근데 그때 마침 경찰차가 딱 와. 반가워 안 반가워? 엄청 반갑죠. 지금 왜 시커먼 그냥 뒤집어 쓰고서는 왜 남자가 쫓아오고 있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야. 내가 이 골목 가면 이 골목 쫓아오고. 그 불안에 떠는데
경찰차가 마침 거기에 그냥 쫙 앞에 오고 있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강도에게는 경찰차가 반가워 안 반가워? 안 반갑죠. 에이 틀렸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또 과거 전과가 있기 때문에 괜히 경찰이 와서 자기를 또 이렇게 뭐 조사하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강도는 도망가는 거야. 강도는. 그러니까 경찰은 똑같은 경찰인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 반갑고 죄를 진 사람은 경찰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야. 그때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그냥 아기가 저 퇴근하는 아빠 올 때 아빠 하면서 달려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예수님 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감히 달려가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죠. 그러면은 예수를 뭐 잘 안 믿어도 선한 일 많이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가장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의 돕기해도요, 내가 평생 불의 돕기 한 거 다 합해도 내가 예수를 전해서 그의 생명을 살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 뭐 생명 저게 남들 도와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누가 해요? 이단들이 지금 날뛰잖아. 우리가 안 하니까 이단들이 그냥 다 채가는 거야. 낚아채는 거야. 지금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심판받을 자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가 가깝게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몰라서 하는 거잖아. 몰라서. 그래서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야. 알려주는 게. 사람은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란 지식, 또한 심판자로 오신다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두고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은 거룩한 입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쓸데없는 일에 쓰잖아. 쓸데없는 일에 뭐요? 그저 맨날 만나서 남 흉보는 일이나 하고 수다 떠는 일이나 하고. 그러니까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씀도 제가 한번 설교하려고 준비는 해놓고 있지만은 우리 한 입 가지고 쓴물과 단물이 나와. 그러면 뭐요 이거? 여러분 그거 마실만해? 쓴물이 나오든지 아예 쓴물 나오면 그냥 버리면 되고 단물이 나와야 돼요. 단물이. 우리에서 여기서 나오는 단물이 뭐죠? 생명의 소식이 단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사랑 초청잔치 기간 동안에는 내 입이 단물이 되리라. 내 입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을 태신자라 그러죠. 태신자. 마음에 품은 자를 태신자예요. 그래서 태신자를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 때 그들을 이제 출산하는 거야. 출산. 4월 달에 출산하는 거야. 속성으로 출산하는 거야. 그냥 평상시에 마음에 품고 있던 자들을 그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래서 제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면 그들은 내가 전도한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일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일. 우리가 올 봄에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임직자 선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장로 선거를 할 거지만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검증을 다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홍천주와 함께 다니면서 몇 명이나 생명을 살렸는가, 몇 명이나 우리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몇 명 생명을 살렸는가. 그리고 성경은 몇 번이나 내가 지금까지 성경 읽었는가. 그냥 그건 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자신이 쓰게 할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검증되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선거를 그래서 이번에 시차례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장로 선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냥 전 교인 놓고 무작위로 다 이름 써내게 한대. 그러니까는 어떤 이름들 써내? 그저 그냥 뭐 자기 친한 사람들 다 이름 써내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친한 사람이 무슨 되고 안 되고가 아니잖아. 교회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그가 장로감이 아니다 그러면 안 써야 되는 것이고, 평상시 그분하고 나하고는 친분이 없어, 기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선교회가 다르고.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저분은 꽤나 괜찮은 분이다 그러면 그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잖아.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꾸만 친하니까 뽑아주고 안 친하니까 안 뽑아주고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는 상관없이 이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이런 분이 우리 교회 대표성을 가진 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처럼 그냥 무작위로 쓰라 그래서 자기 친한 사람들 많이 쓰고 그래서 엉뚱하게 되지도 않을 분들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속을 썩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같은 노예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는 그런 분을 장로님 세웠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속을 썩이고 목사님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장로님은 이제 기도 순서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주일마다.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분 장로님이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목사님을 미운 건 밉다 치자 이거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 기도를 하는데 한 40분간 기도를 했대. 기도하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사도신경도 기도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십계명도 하고. 여러분 이건 완전히 미친 거죠. 예배를 방해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다음 주 예배 순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혜로워가지고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이 기도 순서를 맡게 됐을 때는 그 주에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날은 썰렁한 거야. 왜? 다음 주는 또 시험 드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분 때문에 얼마나 노예가 또 싸우는지 몰라. 이분을 쳐내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결국은 잘렸어요. 그러니까 또 막 고발해서 총회까지 막 고발해서 막 재판하고. 제가 임원할 때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을 우리가 추천하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아주 그냥 동력을 잃었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였어. 예산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가 반쪽 났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 한 사람이 망가뜨리는 거 식은 죽 먹기요. 그래서 잘못 세우면 식은 죽 먹기야. 교회가 망가지는 게. 그래서 저는 비장의 각오로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정말 우리 교회를 제가 은퇴하더라도 정말 든든히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정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세워지도록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잖아요. 없어질 뻔했던 교회인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에 의해서 망가뜨려서 되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자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뭐야?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게 선한 일이다. 생명 살리는 게 선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선교에도 뭘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데 선한 일 해야 되고, 교구나 구역도 그렇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관심 가져야 돼? 궁금해야 돼. 무슨 옷 메이커 입었는가, 무슨 가방 메이커 들고 있는가, 그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과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관심 가져야 돼. 생명이 있냐 없냐. 이 사람 저 사람 안에는 참 겉딱지는 참 괜찮아, 그럴듯해. 외모는 그럴듯해. 근데 속알딱지에 생명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생명이 있냐.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생명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야. 생명을. 정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반갑지 않다. 왜? 심판의 날이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다려지고 반갑다. 저는 오늘 예수님 오시면 당장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딱 만나서 하늘나라 가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우리 애들 장가도 들여줘야 되는데 장가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장가보다 더 좋은 게 하늘나라예요. 시집 장가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아이고, 집 사야 되는데 집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늘나라 집은 더 좋은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이고요. 박혜숙 성도님 부친께서 어제 별세하셨다고 아산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아마 그 선교에서나 좀 아실 거예요. 요즘 잘 못 나오시던 분인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선교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한 일을 하다가 가장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 위해 함께하사 능력의 손길로 안사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슬픔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